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여서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바울이 혼자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울 혼자서 그가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해를 당할 사람은 없다.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게 알렉산드리아 호가 어떠한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배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의 말을 하였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소망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살 소망을 찾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살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깊이 빠져가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을 때 그가 소망의 빛을 보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군산이 변화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내린 모든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이 열 나흘 동안 풍랑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기진맥진,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그 아주 몰골이 흉한 그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면서 불도 피워주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불을 좀 더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 한 묶음을 들어서 불 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불 가까이에 가니까 독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게 됐냐면 정말 죄인은 벌을 받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 나름대로 놀란 것입니다. 저 바울은 죄수인 것은 분명한데 저 풍랑 가운데 어떻게 행운에 의해서 살아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지금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독사에 물렸으면은 그 자리에서 수초 안에 수분 안에 쓰러져서 입술을 떨고 팔다리를 떨면서 죽어야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는가 하고 봤더니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뱀에 물렸을 때는 바울이 살인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초 후에 수분 후에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불행한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특별하게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굉장히 슬픈 일과 우리가 당하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안 봐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씻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소경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소경된 눈을 고쳐주셔서 저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못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안 물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나뭇가지에 있었던 그 독사가 아무리 불이 뜨거워도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독사가 안 나와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리면 죽으니까 안 나와야죠. 불에 가까이 가도 독사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독사가 죽어야죠. 근데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원주민들은 물리면 다 죽지만 바울은 물어서 안 죽었을 때 정말로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주민들에게 나타내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가장 유력한 자의 병을 고쳐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섬의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항해를 하여 결국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같이 한번 11절,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되고 사흘을 갔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가택연금,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을 비평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감았으니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듣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은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는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워낙 마음이 순진하여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긴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지식과 결단과 행위로 해서 내가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내 중심에 아직도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 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틈틈이 그 연금된 상태에서 성도들과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유명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갇혀 있는 동안에 틈틈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연금에서 이제 바울의 로마 선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석방이 되는데 그 석방이 되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스페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선교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 선교 2년, 동방 선교 1년, 총 3년의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는 로마의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을 쳐서 목과 몸이 분리가 되어지는 아주 처참한 처형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그 사이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바울 가까이에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여기에서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혀서 마칠 인생이 아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이름을 로마에서 전해야 할 사람이다. 바울아, 너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배에서 함께 침몰될 사람이 아니다. 바울아, 힘을 내어라. 바울아, 인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살 수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외로운 순간에 있을 때에 바울은 기도했고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바울 가까이에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비참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암담한 그러한 과정이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옥중서신 영적인 원리들을 거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고 거기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에 의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써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